1951년에 호주의 한 병원에서 14살 된 한 소년이 폐를 많이 절제하는 큰 대수술을 받게 됩니다. 피가 많이 필요했어요. 수혈을 받아야 되는데 13리터나 되는 많은 양의 피를 수혈을 받았습니다. 이 대수술 끝에 살아남은 이 소년이 많은 사람들이 피를 주어서 자기도 살게 되었으니 나도 평생 내가 헌혈을 해서 피를 주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그렇게 내 삶을 드려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호주의 법은 18살부터 헌혈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81세까지 이렇게 나이가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4살 된 소년이 그 마음을 품고 살아났잖아요. 수많은 분들이 피를 주어서 그 헌혈을 받고 수술을 해서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자기도 그렇게 해야겠다고 기다렸습니다. 이제 18살 되던 해부터 피를 이제 주는 헌혈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소년의 피에 그 레서스 용혈성이라고 하는 특별한 질환을 앓는 사람들에 대한 그 항체,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걸 치유할 수 있는 그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었다는 것이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이 레서스 용혈성이라고 하는 그 특이한 질병은 처음 들어보셨죠? 저도 이거 쭉 보다가 처음 들어봤는데요. RH- 혈액형 있잖아요. 그 좀 희귀하잖아요. RH-를 가진 사람은 그 피만 또 수혈받아야 되잖아요. 이 RH-를 가진 그 산모가 아이를 이제 갖게 됐잖아요. 산모가. 근데 그 아이가 RH+, 대부분 우리 피는 RH+잖아요. 그죠? RH+의 피를 가지게 되면 이 RH-의 산모의 이 속한 이 면역 시스템이 RH+인 이 태아를 외부에서 침입한 걸로 여겨서 공격해서 죽이는 병이래요. 그러니까 이 레서스 용혈성이라는 특이한 병은 무조건 그 산모의 뱃속에 잉태된 아기가 죽게 되는 아주 치명적인 질병인데, 이 병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한 해에 240만 명의 아이가 죽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이 생명의 피를 수혈하기로 작정하고 헌혈을 하기 시작한 이 한 소년의 그 피로 계속해서 혈장을 2주마다 계속해서 혈장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수술하는데 그게 도움이 되고, 또 과학자들은, 의학자들은 그 피를 가지고 항체를 가지고 해서 면역 할 수 있는 그 의약품을 이제 만드는데 계속해서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년의 이름이 제임스 크리스토퍼 해리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 18살부터 호주의 법에 81세 될 때까지 1172회의 헌혈을 했어요. 그래서 헌혈을 가장 많이 한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헌혈로 수많은 생명을 살리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치료제가 개발이 되어서 240만 명씩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리는데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별명은 황금팔을 가진 사나이예요. 왜냐하면 수혈을 어디서 해요? 팔에다가 꽂고 하니까. 그래서 황금의 팔을 가진 사람이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데 자기의 삶을 드린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헌혈한 그 피가 자기의 한 생명을 살렸어요. 거기서 끝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세상의 가치는 그렇잖아요. 내가 뭐 수술을 받는데 누가 수혈을 했다고 해서 나 치료받고 나 나으면 그것으로 끝이지, 그 다음에 나도 또 그렇게 해야겠다 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이 해리슨은 그걸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자기 한 사람이 살아난 것 때문에 가진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또 헌혈을 하고, 근데 그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 피에 이 특별한 면역 체계를 주셔가지고 그것으로 수많은 어린아이의 생명을 살리는데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그냥 헌혈을 받아서 나 치료됐어, 나 수술 잘 받았어, 나았어 라고 거기서 끝나는 인생이 있고,
그거보다 훨씬 더 한 단계 나아가서 나도 그러면 이 생명을 전달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있어요. 근데 대다수의 세상의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은 또 하나님께서 나눠주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를 흘려 보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임을 꼭 기억하고 그렇게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탄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도대체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 그 한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성탄의 때를 기다리고 또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내가 받고 나만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그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흘러가는,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축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가치와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가치의 차이예요. 세상의 가치는 자기만 좋은 것을 얻으면 그만이에요. 그렇잖아요. 누가 뭐 수혈을 나한테 해줬든 뭐 전혀 상관없어요. 자기만 고치면 다 돼요. 자기만 그 유익을 누리면 다 됩니다. 자기 유익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예요. 여러분, 모든 사회 구조와 이 사회 생활과 우리의 모든 인간의 생활에 자기 유익, 자기 이익이 제1번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체하는 게 나잖아요. 내가 신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최우선이에요. 그게 세상의 가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근거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뭡니까?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것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무조건 주신 은혜잖아요. 그래서 받은 것을 나만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희생하더라도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을 행하고 나누며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가치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 그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타인의 유익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어떻게 보면 편지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10절부터 또 많은 긴 내용들이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선교 파송 예배 때 제가 2주간에 걸쳐서 그 부분을 미리 다뤘어요. 그거는 오늘 말씀이 사실은 결론이고 그 다음 마지막 인사로 끝인데 그게 중간에 딱 추신처럼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딱 쓰고 나서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감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에바브로디도 편에서 너희가 보낸 그 물질을 내가 받고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것을 표현한 게 바로 이 마지막 10절부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빌립보서의 결론은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9절 말씀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4장 8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어떻게 시작하죠? 끝으로 이렇게 시작하죠. 마지막 강조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 부분이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보면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여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무엇에든지가 몇 번 나와요? 무엇에든지 몇 번 나와요? 6번이나 반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최고의 가치가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받았던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조금 이야기해 드리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빌립보는 군사도시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을 받은 군사로 수고를 하고 포상을 받아서 시민권을 받았던 사람들이 많이 정착했던 곳이 빌립보시고 빌립보는 그래서 황제 숭배에 대한 황제 숭상에 대한 것이 가장 높았던 충성도가 높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게다가 이 로마의 문화 안에는 이 사람들이 조금 더 고귀하게 아니면 도덕적으로 좀 더 완성적으로 살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로마인에게 강했어요. 그래서 그 로마 시대 때 풍미했던 철학이 뭐냐 하면 스토아라고 하는 철학이에요. 스토아 들어보시죠? 스토아 학파 들어보셨잖아요. 도덕적 고결함, 도덕적인 어떤
선한 것을 추구하는 삶이 가장 고귀한 삶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철학이 로마 시대의 문화에 아주 만연해 있어요. 빌립보에 또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굉장히 자기들은 뭔가 달랐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로마에 들어오지 않은 다른 뭐 게르만족이라든지 저기 뭐 바이킹이라든지 뭐 이런 그 족속들을 전부 다 야만인이라고 칭했어요. 야만인. 너희들은 야만인이야. 우리는 고귀해. 우리는 좀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조금 더 나아. 우리는 그걸 추구하는 뭔가 뛰어난 민족이야, 족속이야, 로마인이야 라는 것들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로마인들 보세요. 로마인들이 그렇게 도덕적인 것 같고 윤리적인 것 같고 선을 추구하는 것 같고 그런 걸 막 말로 하고 그렇게는 하지만 실제로 로마인들처럼 타락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로마인들이 뭐 여러분 글래디에이터 영화 보시면 그 노예들을 데렸다가 막 검투사 시켜서 서로 죽이는 거 보면서 막 즐거워하고, 여러분 이게 로마예요. 사람 서로 죽이게 하고 짐승하고 싸우게 해서 죽이게 하고,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또 타락하기로는 뭐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뭐 요즘 뭐 퀴어 문제라든지 동성애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막 뭐 복잡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로마 시대 때는 너무 당연하게 만연했어요. 속이고 탐욕이 많고 얼마나 추악한지 몰라요. 겉으로는 우리는 고결한 로마인이야, 우리는 막 고귀한 그런 어떤 선을 추구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얼마나 그 삶은 더럽고 추악했는지,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너희들이 겉으로 로마의 문화 속에서 고귀하고 선으로 대단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것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죄악들이 많은가, 얼마나 추한 것들이 많은가, 그러나 너희는 진짜로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끝으로 무엇에든지라는 6번을 말을 반복을 하면서 이것들을 생각하라라고 한 것은, 이 생각하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의 삶은 다른 사람과 차원이 다른 삶으로 진짜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는, 말만 번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이 6가지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좀 정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끝으로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게 우리가 최종적으로 붙잡아야 될 생각이에요. 2024년도를 이제 마감합니다. 이제 오늘 주일 지나면, 다음 주일 지나면 이제 벌써 2024년도도 끝나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품고 집어야 할, 끝까지 가져야 할 이 생각들, 이 6가지 생각을 품고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고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끝까지 생각합시다.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할렐루야. 자, 근데 오늘 8절 마지막에 보면 조금 해석을 좀 해야 됩니다. 거기 보면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런 말 있잖아요. 이걸 조금 해석하고 가려고 해요. 제가 이야기한 것들이 이게 해석이 돼야 됩니다. 자, 무슨 덕이 있든지라고 하는 단어에서 무슨 덕이라는 단어는, 이 덕이라는 단어는 아레테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건 뭐냐면 사람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라도 꼭 해야만 하는 최종적인 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덕이 있다면 뭐예요? 내가 희생해서라도 이건 꼭 지켜야 될 선,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기림이 있든지 그랬잖아요. 이 기림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잖아요. 이 기림이라는 말은 에파이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칭찬할 만한,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이건 정말 옳은 행위야, 바른 행위야, 선한 행위야 라고 가능하게 하는 이 보편적으로 인증된 선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덕이 있든지 내가 희생을 해서라도 꼭 지켜야 될 최고의 선이 있다면, 무슨 기림이 있든지 누구든지 인정할 만한, 누구나 인정할 만한 최고의 옳은 행동이 있다면
이거야. 여기서 이 덕과 기림이라는 단어는 스토아 학파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던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은 최고의 선이 있어, 희생하면서까지 해야 될 선이 있어, 그 다음에 누구나 인정할 보편적인 행동, 옳은 행동이 있어, 기림이 있어.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말만 번지라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딱 듣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덕과 기림을 추구했던 그 로마의 문화 속에서도 겉으로만 번지르르하게 말은 청산유수지만 그들의 삶은 너무 형편없었고 너무너무 덕과는 거리가 먼, 기림과는 거리가 멀은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게 있다면, 진짜가 있는데 그것이 이 6가지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라는 말은 만일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라도 꼭 해야만 하는 가장 최고의 것이 있고, 또 그것의 존재를 믿는다면, 만일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인정된 그런 행위가 있고 그것을 믿는다면 너희들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지닌 채 보편적인 도덕률, 선을 추구한다고 생각했던 이 빌립보 사회에 만연했던 이 로마의 문화 속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너희만큼은 진짜 거짓되지 않게 진실하게, 다른 사람들 도덕을 추구한다고 하고 선을 추구한다고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그런 진짜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최고의 선을 추구하며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6가지인데 오늘 3가지, 그리고 다음 주 3가지 해서 올 한 해를 좀 마무리하려고 해요. 오늘 3가지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우리 첫 번째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무엇에든지 참되어야 한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참되어야 한다. 이 참되다라는 말은 이 알레테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 변하지 않고 일치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에든지 참되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이 일치된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과 행동이 달라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행동은 전혀 다릅니다. 생각은 뭐 옳게 생각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행동할 때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행동을 바꾸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볼 수 있죠. 이중적인 삶을 살아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가장 꾸짖었던 게 뭐예요? 그들의 위선이잖아요. 외식이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들이 하는 말과 뭐가 틀린 거예요? 행동이 다른 거예요. 말은 뭐 바르게 할 것 같고, 말은 정의롭게 할 것 같고, 말은 뭐 굉장히 신실하게 할 것 같은데 그들의 행동은 정의롭지도 못하고 공의롭지도 못하고 신실하지도 못하고 탐욕과 죄악으로 가득 차 있죠.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랬잖아요. 겉으로는 이렇게 회칠했으니까, 하얗게 칠했으니까 깨끗한 담벼락 같지만 속에는 시체들이 썩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이게 그 당시에 도덕을 추구하고 선을 추구한다고 말만 번지르게 했던 이 로마 시민들의 문화였어요. 그러나 너희 빌립보 교인들은 달라야 한다. 무엇에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참되라. 너희가 생각한 것, 말한 것은 행동과 똑같이 해라. 사실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대로 행하셨죠. 아버지의 뜻대로 그대로 행하셨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과 우리의 행동이 일치될 때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한 왕이 훌륭한 철학자를 불러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훌륭하게 사는 인생인가? 그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사는 게 가장 훌륭하게 사는 인생인가? 이 물음에 이 철학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쁜 짓은 하지 않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왕이 피식 웃어요. 아이 그거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닌가? 뭐 나쁜 일 안 하고 착한 짓 하고 사는 건 누가 모르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철학자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해요. 왕이여, 3살 먹은 아이도 아는 것이지만 80살 먹은 노인도 지키기는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몰라서 못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몰라서 못해요? 아는데 지키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말하는 것을 지킨다는 거, 이것은 굉장한 가치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한 것들을 지키고 말한 대로 행동하고 하면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되도록 무엇이든지 참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좀 말과 행동이 좀 딱 똑같았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 사람은 진짜 말한 대로 그대로 하는구나, 저 사람은 한번 내뱉은 말은 그대로 지키는구나, 이런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거룩한 무성문교회 우리 믿음의 영가족들, 이제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걸 꼭 붙잡고서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지켜가는 그런 참된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되고 변함없이 꾸준하게 그 삶을 유지해가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 이렇게 인사합시다. 무엇에든지 참됩시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됩시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무엇에든지 경건해야 한다. 네,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그 셈나라는 그 헬라어 말을 썼습니다. 이것은 주로 거룩한 성물이나 성전과 관련된 거룩한 것에 관련된 용어예요. 근데 이 경건이라고 하는 셈나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세속적이거나 세상적인 어떤 천박한 수준 낮은 그런 어떤 자기밖에 생각 못하는 이기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존귀한 것, 존엄한 것, 경외감을 일으키는 그런 고귀한 일을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건하다는 단어는 생각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 경건함은 고귀한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보통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게 내가 도움이 되지? 이거 어떻게 하면 나에게 기쁨이 되지? 이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잘 되지?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지?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지? 어떻게 하면 내가잖아요. 그래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세상의 가치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고 하는 거죠. 모든 일을 두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 생각은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뭐 먹을 때 무슨 생각하고 드세요? 막 뭐 맛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더 먹기 전에 내가 먹어야지,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게 천박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경건하다는 말은 뭐 작은 것 하나를 해도 이게 과연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이게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내가 먹는 거 하나도 내가 먹을 때 하나님 나 이거 먹고 건강하게 해주셨어, 주님 위에 충성할 수 있는 건강을 주옵소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또 다음 주에도 좀 말씀드릴 거지만 먹는 게 내가 좀 부족해요. 내가 이거 다 먹으면 배부를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이 일부를 굶주리는 사람이 있을까? 나눠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이게 경건한 생각이죠.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였고 또 학자였던 다니엘 웹스터라는 분이 있습니다. 웹스터 영어 사전 이게 크게 된 것이죠. 이분이 편찬하신 건데, 이 다니엘 웹스터라고 하는 이 분이 또 학자였지만 국무장관도 하셨습니다. 이 국무장관을 할 때 뉴욕의 한 호텔에서 저명한 인사들 20명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된 때가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담소를 나눈 가운데 한 분이 이렇게 정말 참 믿음의 사람이고 또 국무장관으로 존경받고 평생을 정말 아름답게 헌신한 이 다니엘 웹스터라고 하는 분의 가치를 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웹스터 씨 일생을 통해서 당신의 마음 가운데, 당신의 가슴 속에 깊이 들어온 정말 제일 최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생각한 최고의 가치 생각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품은 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 웹스터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지금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할 때 내 마음이 제일 엄숙해집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뭘 하나를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천국에 갔을 때 내가 이것 했다는 게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며 모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하는 하나, 작은 것 하나, 심지어 먹는 거 하나조차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모든 일에 그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어떤 일을 해도 내 삶을 엄숙하게 만들고 깊이 있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고 사십니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고 사십니까? 그저 내 생각, 내 거, 내 먹을 거, 내 볼 거. 세상의 가치는 자기 유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는 작은 것 하나도 과연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을까? 이런 정말 거룩한 생각, 고귀한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경건함이에요. 그래서 우리 무엇에든지 경건하다는 말,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여러분의 남은 삶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하는 작은 일조차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무엇에든지 경건합시다. 고귀한 생각을 품고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무엇에든지 옳아야 한다. 네, 무엇에든지 옳으며 그랬죠. 이 옳다는 이 단어, 디카이아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게 뭐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디카이아라는 단어는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삶을 말해요. 즉 어떤 일을 맡았을 때 책임감 있게 그것을 끝까지 감당하는 모습이 바로 이 옳다는 단어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어떤 일을 맡았을 때 끝까지 변치 않고 의리를 지킨다,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뭡니까? 의리죠. 의리. 요즘 의리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조금만 이익이 주어진다고 하면 금방 인간관계도 바꾸고, 조금만 더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면 금방 손절하고, 의리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음의 의리도 지키지 못해요. 조금만 자기가 마음이 불편하면 아니 나 때렸죠. 그리고 다 봉사하던 거 다 때렸죠. 또 조금만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나 필요 없어. 교회를 떠나고, 아니 믿음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모든 게 자기가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의리가 없어요. 이 오름이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조금 불리한 상황에 놓여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도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끝까지 자기 사명을 감당하려 하는 사람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사회생활 하면서 보세요. 의리가 있습니까? 다 자기 유익을 따라 떠나가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너는 끝까지 함께 이 어려움을 버텨줄게. 내가 같이 있어줄게. 어려울 때 내가 같이 끝까지 있어줄게 라고 하는 사람이 요즘 없잖아요. 이 사람이 어려움이 생기면 나한테 옮을까 봐 도망가요. 이 사람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나도 여기에 해를 입을까 봐 손절하고 도망가 버려요. 끝까지 곁에서 지켜주고 그 어려움을 함께 해주고 막아주고, 이런 사람 너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거룩한 성문교회 우리 영가족들 한 분 한 분들이 이렇게 서로 의리를 지켜주고 마음을 함께하고 이런 옳은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 보세요. 끝까지 의리를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자, 끝까지 의리를 지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네. 이렇게 각박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 마음을 바꾸고 손절하고 인간관계를 끊어버리고 도망가버리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생활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 가운데서 끝까지 의리를 지켜주고 끝까지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귀하고 축복됩니까? 여러분 그런 옳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의 석유회사 사장이 이제 중국에 지사를 내려고 합니다. 오래전 얘기, 한 30여 년 전 이야기니까 아주 옛날이죠. 그래서 그 중국에 공장을 세우고 그 관리를 할 수 있는 관리자를 찾고 있었어요. 좀 젊은 사람이 좋겠다. 왜냐하면 영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만 30세 미만이면 좋겠고, 그 다음에 좀 학벌이 있어서 똑똑해가지고 이걸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대학교 이상 졸업자가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도자 자질이 있어야죠. 그 지사를 이제 열어서 사람들을 이끌고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다음에 중국어를 잘해야 되죠. 중국 지사니까. 근데 이런 조건을 갖춘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한 분이 참 적임자가 있는데 추천을 했는데,
이 적임자는 아마 이 일을 맡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추천을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장이 도대체 누굽니까? 보니까 그 중국에 온 선교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이 엘리트였어요. 굉장히 좋은 학벌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또 젊을 때 왔어요. 막 에너지도 있고, 그 다음에 중국어를 또 너무너무 잘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끄는 지도자적 자질이 있는, 그러니까 너무 딱 맞는 거예요, 조건에. 그래서 그 사장이 이제 그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우리 이 석유 이 중국 지사를 좀 맡아서 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 아주 옛날 일이니까요. 얼마의 그 월급을 받냐고. 그러니까 600불 받는다. 600불. 지금 작은 돈이지만 30년 전이니까 그때는 뭐 그 정도, 그래 큰 돈은 아니죠.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15,000불을 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 15,000불 지금으로 치면 뭐 한 몇억 정도 되는 금액이 될 겁니다. 그 정도에 내가 급여를 줄 테니 이 지사를 맡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대답한 말이 이렇습니다. 그래요. 연봉은 엄청납니다만 당신네 일이 너무 작아요. 연봉 15,000불 받고 중국인들에게 석유를 파는 일보다 600불을 받더라도 중국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일이 훨씬 큰 일입니다 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자, 어떤 분이 와서 내 지금 주님의 일을 하는데, 뭐 만약에 이제 오늘날로 환산하면 연봉 뭐 3천만 원에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한테 와서 연봉 6억을 줄 테니 이걸 맡아달라 그랬어요.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솔직히 6억 준다는데 연봉을 100% 갑니다. 왜? 뭐가 좋은지 아니까. 그런데 진짜 하나님 앞에 의리가 있는 사람, 이 옳은 사람은 물론 그게 좋겠지만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맡겨준 이 사명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 맡겨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그걸 선택하는 거죠. 그게 어려운 겁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자, 연봉 3천만 원을 받는 일이 있고 연봉 6억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세속적인 일이고 세상적인 일이고, 요 작은 금액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그래요. 요건 그냥 하면서 여기서 조금 해가지고 더 도움 안 될까요?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러지 말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는요,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 책임감 있게 의무를 다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 사람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무엇에든지 옳은 삶을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교회도 떠나고 믿음도 버리고 또 세상적인 것들을 선택하고 할 때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기쁜 것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을 선택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의리를 지키고 성도들 간에 의리를 지키고 교회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 옳은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증거할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 이렇게 인사합시다. 무엇에든지 오릅시다. 의리를 지킵시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죠. 빌립보서 오늘 4장 8절 맨 마지막에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뭐라고요?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덕과 기름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니까. 자, 이 생각입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라도 꼭 해야 할 만한 최고의 것이 있는 줄 알지. 그래, 그것의 존재를 너희들이 믿고 있지 않느냐.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이 인정된 그 행위가 있고 그것을 너희가 믿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 6가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 이 6가지를 평생 붙잡고 생각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가지,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그렇죠? 무엇이든지 참되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일치하도록 그 생각을
붙잡아야 돼. 항상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무엇에든지 경건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룩하고 고귀한 생각을 갖는 것이죠. 과연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를 늘 자그만 것 하나에도 그 생각을 품으라는 겁니다. 무엇에든지 옳다, 뭡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유익을 따라 이익을 따라가지만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이걸 품고 살아간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무엘 스마이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생각을 심으십시오. 행동을 거둘 것입니다. 행동을 심으십시오. 습관을 거둘 것입니다. 습관을 심으십시오. 성격을 거둘 것입니다. 성격을 심으십시오. 뭘 거둔다고요? 신의를 거두게 돼요. 그런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고 의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그러므로 뭘 기르라고요? 생각을 기르십시오.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이상으로 오르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급한 생각을 하고 세속적인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어떻게 예수님 닮아갑니까?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우리는 오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을 생각하라. 끝으로 이것들을 생각하라.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무엇에든지 옳은 이 생각을 끝까지 품는 겁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려는 생각을 품은 사람만이 그 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무엇에든지 거룩하고 고귀한 생각을 품으려는 이 경건하려는 생각이 있어야 그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무엇에든지 책임감 있게 끝까지 내 맡은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의리를 지키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 위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을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생각을 품고 평생 여러분 살아간다면 아마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기쁨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삶, 아름다운 최고의 가치를 이뤄가는 생각의 힘을 기르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 이렇게 축복합시다. 생각을 기릅시다.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